입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보혈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주의 은혜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기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제사,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셨습니다. 본래 하늘에서 계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님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영광스럽게 했다고요?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를. 무엇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독생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밖에 없으신데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분이시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이게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마다 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느냐?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로 보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제 너희 안에 내가 거하여 시리라.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독생자, 화목제물이 되신 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너무나 좋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하나님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떤 배경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듣고요.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어느 정도로 고치셨냐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나사로를 깨끗하게 치료하셨어요. 또 죽은 나사를 살리셨어요. 또 어떻게 해요? 한센병 걸린 자들을 깨끗하게 고치셨어요. 불치병을. 그 외에도 수많은 행적을 보셨는데 특별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본 기적이 뭐죠? 오병이어. 약 2만 명이 보고 다 떡을 함께 나누고 또 2만 명이 먹은 자리에서 5천 명, 수로 헤아린 남자의 수만 봤을 때 5천 명을 먹이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12강주리를 남긴. 그런데 그것이 얼만큼을 가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소문은 일파만파를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로 개종한 이 헬라인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선지자라 하고 예언자라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분을 만나기를 너무 고대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 이 헬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신 후에 이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자녀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아버지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할 때, 자녀를 볼 때 언제일까요? 영광을 받을 때죠. 내 아이가 최우수로 학교를 졸업해 보세요. 최우수로 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 보세요. 내 아이가 공무원 수석 합격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국회의원이 돼보세요. 대사관에 일하는 외교관이 돼보세요.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먹지 않아도 배불러한 만큼 영광스럽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어서 이런 분이셨어요.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영광스러운 아들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고요? 영광스러운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아들의 영광스러움의 가치관이 좀 달랐습니다. 세상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앞에서 막 드러내놓고 연봉이 올라가고 이름이 쫙 높이며 그리고 무엇인가 사람들 손가락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해, 돈 잘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이것으로 부모님들은 영광으로 삼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만유에 주셔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1등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만왕의 왕이신데 그 아들이 왕인데 뭐에게 너가 명예스러워. 그 이상의 명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인간들은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이 명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쓰에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이 충족하신 분이에요.
다 주시는 공급자세요. 그런데 그 공급자가 아들이 그렇게 공급자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어떤 거였느냐면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인간들, 이 미련한 자들, 죄인들, 죽어가는 멸망할 자식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 아버지 보기에는 그 자녀가 가장 영광스러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 그러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효심이 지극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먹고 마심이나 우리의 쓸데없는 영광이 부질없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이 다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자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 이제 영생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며 이 모든 것을 누릴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영광은 한 가지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무엇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육적인 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이신지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으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무슨 영광이야. 저주의 십자가를 달려 들어가셨는데 조롱, 멸시, 매맞음, 피 흘리심, 버림받음, 배신당함, 그리고 결국은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바로 뭐냐면 구원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우셨어요.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구할 수 없는 영원 구원이요.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물질로도 명예로도 구할 수 없는 영원 구원. 사람을 살리는 일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며 가장 영광을 받으셨던 아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십자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우리가 보는 관점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보고 아파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누린 거, 가진 거 별거 아니에요. 삼시세끼 먹는 거 비슷해요. 어디 갈 수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면은요. 뭐 여행 가는 거 돈 많이 들고 옷 아주 잘 입는 거 돈 많이 들 뿐이죠. 가만히 집에 있다 보면은 이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 바라보다 보면 그렇게 그것도 필요 없어요. 뚫어지지 않은 옷, 겨울엔 따뜻한 옷, 가벼운 옷이 좋죠. 무거워가지고 못 입고 것도 무거워서 싫어요. 그냥 가볍고 그냥 편안한 옷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가치, 그 영원구원 살리심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이 바로 무엇이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움과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내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저가 그 고난을 당하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에게선 가장 큰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군인의 가정은 우리나라는 어떤지 몰라도요. 미국 같은 경우엔 군인의 가정에서 군인이 나오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라의 애국을 다한 가정으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가 강해요. 자부심이 엄청 강해요. 또 공무원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가 집안도 마찬가지고요. 가업을 잇는 가정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우리 하나님은 영혼들을 만드신 자요. 창조하신 자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자요. 공급하시는 자요. 이끄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영광 돌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앞에 기쁨 내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순한 이 고난의 사순절 기간을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때가 가까웠다 그러는데 지금 바로 죽으심에 대한 예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무슨 교훈이죠? 하늘에 밀이 떨어지는 교훈. 근데 하늘에 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썩어요. 썩는데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 땅속으로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쫙 열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명은 다 힘을 소진해서 자기는 뿌리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양분은 무엇으로 줍니까? 잎과 그 외의 열매들로 주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죽고 자기의 살리심을 통하여 온 인류를 죽음 가운데 건지셔서 다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타든 고등학교라는 곳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TJ 레인이라는 학생이 몰래 학교에 총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점심시간에 무차별 다른 학생들을 막 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자로 3명이 죽고 그 다음에 2명이 중태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희생자 중에 한 명인 드미트리 훌린이라는 어머니께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ABC 방송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과거 속에서 살지 말고 용서함으로 늘 오늘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총을 쏜 학생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우는 어머니. 그리고 담담히 이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아들의 뜻에 맞춰서 장기를 기증하게 되는데 8명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평안이 없는 삶에 치열한 고통 중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깨닫게 하고 나를 향한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들이 죽은 것은 너무나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통하여 8명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이없는 일이었고 있어서는 안 될 흉악한 일이었고 학교에서 총기 난사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는 가정의 그 한 영혼이 분명한 사실은 죄사함을 입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참사랑을 통해요. 그뿐이겠습니까? 8명의 캄캄한 인생들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통하여 자기 아들을 하나를 보내심으로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을 흘려가면서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종족 국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지금도 구원해내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무도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리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자기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던 이 예수님은 바로 하늘의 밀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에게선 가장 큰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이 다 따라야 될 본이 된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함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에서 이런 도덕적이고 율법적이며 성결한 교육, 거룩한 교육,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이웃들을 만나보십시오. 요즘에 어디가 떴더라? 야, 어디 가니까 맛집이더라? 야, 누구네 집에 가니까 장가를 잘 갔더라? 시집을 잘 갔더라? 며느리를 잘 만났더라? 야, 어디 집에 가니까 뭘 샀더라? 어디 집에 가니까 위치가 어디더라? 뭘 이뤘던데 떵떵거리더라? 아니, 어느 집엔 폭삭망했더라?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더라? 사건, 사고의 뉴스를 봐도 그렇고, 연속곡을 봐도 그렇고, 세계의 매체도 봐도 그렇고, 죽였다, 살인했다, 미워했다, 이간했다, 강간했다, 성폭행했다, 성폭행 당했다. 여러분, 어디를 봐도 사랑에 대해서 참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도 요즘엔 학원 갔냐? 공부했냐? 뭐 먹었냐? 싸웠냐? 놀았냐? 너 쉬었지? 공부 안 했지? 공부 안 하면 남 주냐? 너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뭐하고 살아할래? 진정으로 사랑이 오가는 대화 없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봐도 살인합니다. 죽입니다. 비교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당짓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보여주셨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아들은 뭘 보여주셨냐면 희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섬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 사랑함이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몸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아들이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는 게 아직까지 넘어오는 게 엄마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나마 내 배로 내 씨로 낳은 애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책임져야지 라는 마음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 버립니다. 막 멀리합니다. 필요하면 삼키고 필요 없으면 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님은 진짜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충분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야 돼요? 그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따르는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하시기보다 영생의 길, 천국길입니다. 예수님은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희생의 삶, 가장 값진 삶을 보여주시고 그가 죽으셨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치욕적으로 죽었고 너무나 아프게 죽으셨지만 그 아픔의 고통이 결국은 영광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사랑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 영생이요 생명길을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는데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희생하고 죽었더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천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왜요? 이 캄캄함에 어두움의 죄악길에서 헤매고 있는 갈 길을 모르며 진정한 생명길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던 자들에게 진정한 길을 알려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길을 열어주신 너무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희생해서 그 가정을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했다고 해도, 구출했다고 해도 우리 아들이 너무나 훌륭한 길을 갔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예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저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예수님은 본인이 되시며 우리도 그 길을 갈 때에 영생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으며 그 예수님 앞에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봉사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는 몸을 보였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그를 귀히 여기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으로 인하여 살리심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 사건을 그대로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그대로 따라 살며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기억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섬김을 우리도 예수님을 섬김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셔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상을 그대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과 친하고 우리 딸과 친한 사람, 유의미한 사람은 덩달아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아주 절친이에요. 죽고 못 살아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같이 먹게 되고 같이 입게 되고 같이 자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누구 곁에 있을 때에 누구를 섬길 때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대통령만 알아도 영광스럽잖아요. 요즘에는 뭐 덕을 못 봐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정치 누구누구 밑에 누구 안다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예우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 운전기사가 장성을 모셨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성을 모셨던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지를 끊게 됐는데 그 운전기사가 아주 배포가 커요. 그 당시만 해도 몇 년 전이냐면 한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딱 문을 열더니 이 차가 지금 누구를 모시고 계신지 아십니까? 딱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충성! 하고 그냥 보내주셨어요. 20년 전에만 해도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다 통했던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와 통하는 분인지 아십니까?만 들어도 그랬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에서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을 섬긴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를 존귀케 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영광이 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시거든요. 어떻게 영광스럽다고요? 잘 먹고 잘 쓰고 잘 나가고 명예 있고 연봉이 높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손가락이 되는 아들이라요? 아니요.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영혼을 살렸던 너무나 훌륭하고 끔찍한 아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대로 자기를 죽으면서까지 순종했던 아들이요. 그 금쪽 같은 아들, 독생자 아들에게 섬기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 제1주의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끔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신과 같이 그 고난길을 가신과 같이 우리도 고난길을 가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섬기는 자에게 주는 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겨 주셔서 나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로부터 함께 30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우렁찬 소리가 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이시며 영광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가 힘이 없었거나 그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요. 그가 지셔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영광의 길을 버리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가며 죽고 다시 살고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임한다. 너희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입음은 바로 거듭남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이 영생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오직 하나님은 이 뜻을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아들이셨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던 아버지의 뜻 안에서 가장 존귀하시며 가장 높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꼭 섬기며 믿고 따라야 될 나의 주,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차 대전 때 영국 시내에서 독일인으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영국 땅 곳곳에 지뢰를 갖다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폭탄들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펑, 저기서 펑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두려워가지고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 지뢰의 모습도 다르대.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딱 발 디디면 뻥 터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지나가는데 뻥 터지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에는 수도관에 붙어 있고 어느 곳에는 길거리에 있고 어느 곳에는 쓰레기통에 있대. 여러분 우리가 테러가 일어나면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개 견을 막 풀면서 여기저기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공포가 2차 세계 대전 때 영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실을 알고 전직 장교, 현 장교도 아니에요. 전직 장교였던 포크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크 공작이 시민들을 안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고요. UBF라는 결사대를 갖다가 만듭니다. 그래서 뜻맞는 사람 몇 사람을 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 시민들을 위해, 우리 국민들을 위해 죽자. 장렬하게 죽자. 그래가지고 이 팀을 결사대를 만들어서 모든 도심을 다니면서 이것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것을 해체하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UBF 결사대가 싹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기 전에 34개의 시한폭탄을 다 제거하고요.
어마어마한 큰 테러, 살해가 일어날 그 지역을 다 구원해내고 자기들이 그 폭탄에 결국은 희생당해 죽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희생입니까?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결단했을 때 이미 죽을 걸 생각하지 않았겠어. 오늘 이걸 해체하다 죽을까? 오늘 이걸 건드리다가 죽을까? 오늘 이걸 밟고 죽을까? 그런데 그 순간을 34개를 해체하고 그들의 생명을 장렬히 보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데 아마 이들의 가문들은 아들을 보낸 누군가의 가정, 남편을 보낸 누군가의 가정은 쓸쓸하고 고독하고 아마도 애통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영영이 기록될 영광스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여러 모양으로 살다 갑니다. 찌질이로 살다가 가고, 있으나 마나하게도 살다가 가고, 없었으면 알다가 가기도 하고, 왜 태어났냐 도대체? 이러다가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말로도 그래요. 난 똥만 만드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녀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 결단하는 삶, 십자가 지는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몸소 행하시고 보여주신 참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은 심판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쫓겨나요? 죽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심판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주인 마귀를 심판하고 죄에서 사망으로 내려가게 하는 음부의 권세는 이기시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기서 심판, 죽으심, 이것은 바로 뭐냐면 무엇을 심판한 것이 아십니까? 죄의 액사승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들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사망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갖다 주면서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제하심으로 진정한 심판주로서 아버지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의 주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분이셨냐? 악을 멸하시고, 예수님은 악을 싫어하세요.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사랑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야, 넌 어떻게 나를 꼭 닮았냐? 사랑만 하는 자, 거룩한 자, 악을 미워하는 자, 악을 멸하는 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요, 죄를 멸하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로부터 36절까지 함께 33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저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구원해 주시지요. 우리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뭘 믿으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빛이십니다. 어둠을 멸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멸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죽음을 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요? 돈이 있다고요? 죽음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수는 하나님 아들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보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영광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빛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를 위하여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아들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왜 기념이 되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의지이시고 가장 영광의 빛이 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거울로 보는 것 같았으며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봅니다. 아버지여, 자녀를 영광스럽게 하신 그 예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신 그 예수, 우리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권세 있게 하신 예수, 우리도 그 권세를 이겨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되 오직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 빛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아들들, 영광의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